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많은 문제점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가 섬기는 교회에 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는가? 때로는 그와 같은 문제들은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도 동일하게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이 문제들을 우리가 직시하고 또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야고보가 섬기는 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야고보는 시험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시험에 빠져 믿음을 잃고 이리저리 배회하며 방황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시험에 빠졌을 때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하고 오히려 이 시험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것에 대해 말씀하죠.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많이 듣지요. 그럼에도 이 야고보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저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을까? 이것이 야고보가 가지고 있는 어쩌면 하나의 아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며 자신들에게는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저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바라보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요. 경건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성도들, 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을 차별하는 모습들, 어쩌면 거룩한 성도라고 하면서 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다른 성도들을 저주하기도 행하는 모습들, 특별히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 안에 끊임없이 시기와 다툼과 당짓는 것과 분열을 초래하는 사람들, 이와 같은 많은 문제들이 야고보가 섬기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초대교회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더라도 어떤 문제들이 있었느냐면 서로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할게 하며 자만에 빠져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특별히 비방과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는 그 이면에는 교만이라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잘못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많은 문제의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이죠. 교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교만이 있으니까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건드리지 마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거죠. 오늘날 혹시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을 내려놓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으니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모든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원인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그 근본적인 원인을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우리 가운데 교만이라는 이와 같은 죄성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느냐라고 묻는다면 야고보는 아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이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거죠. 즉 우리가 교만에 빠지는 이유, 특별히 우리가 잘못된 신앙 속에서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잘 직시하고 내가 누군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와 같은 길에서부터 속히 벗어날 수 있지요. 우리가 그렇죠.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문득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깨닫는 사람은 그것으로부터 속히 벗어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계속 똑같은 일을 해도 이것이 잘못한 일인지 모를 때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어제 좀 교회 차가 어제 제가 그 교회 이렇게 출근하면서
퍼졌어요. 예. 교회차가 이제 퍼졌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주차장에서 나와서 교회를 오려면은 북서울 꿈에서 이렇게 서문을 쪽에서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근데 이렇게 위로 올라올 때 이제 보면은 이제 언덕길이거든요. 이제 언덕길을 가는데 제 앞에 이제 마을 버스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마을 버스가 요즘 전기차가 아니면 경유차는 너무 느려요. 이거 뭐 자전거로 올라가는 것처럼 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이제 마을 버스를 추월하려고 1차로를 제가 올라갔죠. 그래서 1차로로 올라가서 악셀을 붕 하고 밟았습니다. 근데 악셀을 하고 붕 밟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딱딱딱딱딱딱딱딱 이거보다 훨씬 큰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옆에 버스 되게 오래됐구나. 빨리 폐차를 하든지 없애든지 해야지.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올라갔죠. 근데 그 소리가 계속 저만 따라오는 거예요. 딱딱딱딱딱딱딱딱. 그러더니 갑자기 뒤에서 연기가 그냥 불처럼 그냥 확 저를 덮는 거예요. 내 차구나. 내 혼자 차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한 30m, 50m를 질주한 후에 급하게 옆에 갓길로 대고 시동을 끄고 이제 제가 이제 응급처치를 하기 시작했죠. 응급처치 해봐야 보험사에 전화하고 견인해 나가는 건데 어쩌면 이 부분이에요. 만일 저는 같이 달렸을 때 제 차가 고장난지 모르면 계속 달리는 거죠. 저 버스 왜 저래? 빨리 좀 고치지, 폐차를 하지. 그러면서 자꾸 다른 사람 탓을 하겠죠. 그런데 운전을 하다가 저 차가 아니라 내 차구나. 내가 운전하는 이 차가 문제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차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안에 신앙생활도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문제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다라고 판단해지면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모함을 주고 어쩌면 그들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이와 같은 일들에 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주저함이 없겠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잘못되었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가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걸 멈추겠죠. 우리가 달리던 그 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서겠죠. 내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는가? 어디서부터 틀렸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겠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묻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누군데 형제를 비방하고 이웃을 판단하고 때로는 그런 모든 것을 행해도 전혀 주저함이 없느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물음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도 있지만 하나님을 모를 때도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함부로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좀 내 앞에 좀 만만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도 그냥 만만하게 대합니다. 그러나 내 앞에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예의를 갖추고 상당히 자기 자신을 조심하며 살피는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만하게 보면 우리도 그냥 만만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보시든 안 보시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조심스러우면 그 하나님이 두려우면 그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그리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제대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야고보는요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중에 이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같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너는 누구냐라고 말할 때 야고보는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연약하게 바라보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연약하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11절에 형제를 비방하죠. 판단하죠.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율법을 판단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한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는 이 율법을 지키라고
그리고 그 판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권한을 주지 않았는데 마치 내가 그 권한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내 때로 행하는 이것은요, 월권이죠. 잘못된 행위죠. 마치 나에게도 없는데 그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간혹 가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에게 그런 권리가 없는데 마치 그것이 내 권리인 것처럼 막 휘두르는 거예요. 근데 막상 결과 뚜껑을 열어보면 저 사람에게는 그 어떤 권한도 없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예전처럼 높이 볼까요? 두려워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눈치를 보면서 살아갈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의 원래 모습을 알면 야, 네가 날 속였어?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겠죠. 성경은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시지 않았는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내 것이냐, 나의 연약함을 감추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연약한 존재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말씀 특별히 13절에도 보면은 어떠한 사람이 한 도시에 가서 내가 거기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장사해서 큰 이익을 내야지 라고 결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일 일도 한 치 앞도 모르는 너가 어떻게 1년의 계획을 그리고 그 결과를 너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가 그렇게 능력이 있고 너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너가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아니야. 너는 굉장히 연약해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는 것 같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지 내 자신에 대해서 먼저 아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반면에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만만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2절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법을 만들어서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법을 판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이해를 온전히 가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제대로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면 우리는요, 무너지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괜찮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는 잘못된 자만심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부족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없는지 자각하며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연약해도 능히 이룰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은 지금보다도 한결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절, 12절 말씀은 비방에 대한 권면이죠. 11절 이렇게 야고보는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 비방은요, 상대방의 명예를 깎아내리고 훼손하고 모독하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보통 비방을 언제 하냐면 상대방을 깎아내려서 내가 그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보통 비방이라는 걸 해요. 너가 틀렸어, 잘못했어, 이것을 말하면서 그 틀린 것과 잘못을 지적해 주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지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비방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믿음도 그렇죠. 야, 누구는 정말 그런데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거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이면에는 우리 가운데 이 교만이라는 것이 자리 잡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모르니까 이 교만이 자리 잡음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교만이라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을 향할 때는 이렇게 비방하고 판단하는 모습으로 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교만이 있을 때 이 교만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내가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자꾸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면서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위에 있음을 증명해내고자 하는 이와 같은 잘못된 모습이 교만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만의 모습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잠시 살펴보았었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4장 우리 6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해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림으로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지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교만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은 철저하게 물리치시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겸손한 모습을 기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내가 왜 형제들을 비방하지 않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비방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비방하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요. 11절에 보니까 야고보가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다음과 같이 호칭으로 부르죠.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는 형제이기 때문에 비방해서는 안 돼요. 가족이에요. 가족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버지가 계세요. 그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한 형제로 한 가족으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근데 가족인데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죠. 서로 비방하지 못해서 정말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동원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무의미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의 가족으로 했는데 왜 이 우리들이 모여서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서로 깎아내립니까? 차라리 흩어버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안 모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정말로 서로 섬겨주는 모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 비방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권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어쩌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돼? 그러면서 서로 계속 비방하고 판단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써 모여야 될 도대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스스로 자문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의 가족으로, 하나의 형제로, 하나의 정말로 우리를 공동체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그 안에 우리가 비방해야 될 그 어떠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가족이 가족을 비방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죠. 자신의 정말로 모난 모습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비방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가족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12절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자와 재판관이 하나님이시래요. 입법자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법을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법을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법 그러면은 십계명을 예를 들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10가지의 계명을 새겨서 만들어서 모세에게 전해주었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법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법의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많은 것을 이야기했지만 이 법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다하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를 서로 비방하는 것은요, 판단하는 것은요, 율법을 어기는 거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율법을 안다면 서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섬기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되는 비판과 판단과 모독과 명예를 훼손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당연히 금해야 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요, 재판관이세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판단하실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그 판단을 하나님은 판단하실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높이면 하나님은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판단하실 거예요. 우리가 법을 어겼는지 법을 안 어겼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는지 행하지 않았는지, 우리 하나님은요, 재판관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선악간에 행한, 부지불식간에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형제를 판단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아까 전에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너는 누구냐? 너가 법을 만들었느냐? 너가 법을 판단하느냐? 그렇지 않은 너가 어떻게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입법자가 되고 또 너가 정말로 그 재판관이 되는 이런 월권을 행해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은 불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형제를 판단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바로 이 일에 정말로 온 성도들이 앞장서서 서로 판단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와 같은 모든 일들 속에서 자유롭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해야 될 것은 격려해 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잘한 점을 더욱더 세워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사랑과 또 섬김의 모습이 더욱더 넘쳐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에게 요구하시는 귀한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는요, 이 교만이 자신을 향할 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교만이 다른 사람을 향할 때는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를 깎아내리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한다면, 이 교만이 자기 자신을 향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하는 거죠. 야, 넌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너가 원하고 뜻하고 목표로 하는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너가 한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다 이루어질 수 있어. 어쩌면 자신감인 것 같죠. 어쩌면은 굉장히 활기차고 삶의 역동성을 가진 사람인 것 같죠. 그러나 그 안에는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는 모든 것을 스스로 다 이룰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삶을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13절에, 그래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한 사람의 예예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어떠한 사람은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시간도, 목표도, 때로는 내가 원하는 뜻도, 이익도 내가 원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모든 것을 완전히 내 주관에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말씀해주고 있죠. 특별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주장에는요, 여러 가지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보통 보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혹은 1년의 시간을 그가 상정합니다. 이와 같이 상정하는 많은 이면을 보면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시간은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시간은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일주일을 잡든 한 달을 잡든 1년을 잡든 그 시간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그는 이야기하죠.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익을 내리라. 어쩌면 이것도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은 뭐예요? 나야. 나는 내가 결정하는 대로 할 거야. 내가 그 도시로 갈 거야. 내가 거기서 장사할 거야. 내가 거기서 이익을 낼 거야. 내가 거기서 이것을 할 거야. 모든 결정의 중요사항이 누구한테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는요 뭐라 그러면은 이익을 보리라. 내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면 당연히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나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자기 자신을 향하여 교만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에요. 세상은 이것을 향하여 자신감이라고, 때로는 그의 자존감이 높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그것은 교만한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내 삶의 주인은 나니까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나에게는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나는 가질 수 있다고,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와 같은 사람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4절 보니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너희여, 너희가 얼마나 무지한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너가 내일, 모레, 1년 후를 너가 계획을 세운다고 너는 지금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삶을, 그와 같은 무지함을, 어쩌면 네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전혀 너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작은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너가 감히 이 모든 것을 내 통제하에 시간과 환경을, 내 삶을 둘 수 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지요. 14절에 보면은요, 마지막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즉, 이 안개는요, 신기하죠. 이 안개가 끼면은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개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안 보여요. 우리의 삶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있을 때는 존재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흘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 마치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는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얼마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 우리가 시간을 내 능력으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죠. 너희는 무지하다. 너희가 이 무지함을 가지고 너희 뜻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그래, 내가 오늘 저기 도시에 가서 내가 오늘 나의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이익을 보고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제가 내일 거기에 가서, 주께서 저에게 허락하시면 그 일을 내가 계획하고, 주의 뜻이 만일 거기에 있다면 제가 이익을 내어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제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때로는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바로 알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의미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열매와 결과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이 뭐예요? 앞에 있는 모든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시간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 내 삶의 결과는 내가 알아서 책임질 거야. 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허탄한 자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 모든 자랑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악하다. 하나님을 떠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내 삶을 내 의미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악한 거예요. 그러니 교만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볼 거야 라고 행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이 교만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 교만은 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를 때 생겨나는 죄의
어떻게 보면은 결과입니다. 이 교만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하고 비방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요, 모독하고 모욕 주는 그와 같은 일들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는 하나님 없어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라는 교만한 모습으로 드러난다라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차피 저 내일 일도 모르고 내 뜻대로 할 수도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갈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잘못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야고보는요 17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예, 이 말씀은 앞에 이어지는 말씀하고 좀 약간 왜 갑자기 이 말씀이 들어나?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17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 접속사 그러므로는 뭐예요?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요약해서 결론을 내주는 거예요. 뭐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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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 이런 식의 어쩌면 논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즉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가고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살아가고 그러니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주어진 삶 속에서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을 다하면서 하루하루 충실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로 계획한다고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도 않는데 그러면 하나님,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계획한 대로도 하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따라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능력과 저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해 주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은혜를 붙들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고 또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다시 한번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때로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인생,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 나의 삶들을 바라보며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지 헷갈릴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길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멋지고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간직할 때 조금 전에 읽었던 6절 말씀,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행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가르쳐 주셨사오니 잊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